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왜 자꾸 믿음의 길에서 쉽게 포기하게 되는가? 왜 자꾸 믿음의 길에서 쉽게 포기하게 되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경의 큰 숲 중에 모세오경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서들은 어떤 내용인가를 크게 살펴봤습니다. 역사서 12권,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걸 그런 역사를 적은 게 바로 이제 이 역사서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그 시내산 언약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 쌍방 언약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언약들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 대부분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었는데 이 시내산에서는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하라라고 하는 법이 248개라고 그랬고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365개, 그래서 총 613개의 법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어느 나라, 어느 공동체든 간에 그 공동체 속에는 그 법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나라의 법에 보면 그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저 한국으로 말하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 이런 게 있죠. 그러나 성경처럼 이 사랑의 법이나 또 약자나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함께 나눠야 된다, 함께 짊어져야 된다, 이런 법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이렇게 이 세상에 누구라도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으로서의 명령들이 있는데 세상의 법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살면 모두가 행복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후에도 여기서 음식이 모자라서 죽는 일이 없도록 그 열매 맺는 것들을 보십시오. 쌀 같은 경우도 그거 하나 심겨져가지고서 그 안에서 쌀알이 몇 개씩 나옵니까?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으로 그냥 자기가 움켜쥐고 놓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지구 곳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우리가 이것을 나누고 함께 하고자 한다면 지금 지구 여기저기서 굶어 죽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이드해 주신 그 가치대로 살면 이 땅에 누구라도 모두가 천국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법도로서 주셨는데 이 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참된 행복과 그 안전을 위해 정말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분명하게 또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미리 이게 경고하시고 또 예고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약속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 또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네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말씀대로 청종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복이 너에게 그대로 임할 거다라고 하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러면서 쭉 복 받는 얘기가 14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복들이 어떻게 해야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이 법도, 계명, 율례,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랍고 풍성한 축복들, 안전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이런 복된 일들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 레위기를, 그러니까 신에선 언약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언약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된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복된 삶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역사를 보면 수많은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이건 한 절도 가르치지 않고 그러고서 복받는 방법만 말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단지 뭐 헌금을 많이 한다던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던가 봉사를 많이 한다던가 뭐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또한 요즘에도 그 수많은 유명한 책들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저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우리가 가는 데마다 우리를 머리를 만들지 꼬리로 만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막 강조하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요, 놀라운 게 교인들에게 좋은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런 얘기는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참된 진리와는 어떤 거예요? 전혀 다른, 그 가치가 전혀 맞지 않는 뭐 엉터리 축복, 사탄의 함정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의도를 따라 살 때 이런 복이 너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며 살 때는 복을 못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이거 안 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길로 갈 때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고생과 저주가 따라오는 삶. 이 세상이 주는 약육강식의 그런 세계, 동물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그런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말씀을 순종치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명령과 규례와 계명과 법도의 가치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너네는 저주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러면서 16절부터 보면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너의 토지 소산과 너의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이러면서 아까 축복을 받은 거 거꾸로 그대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서 복을 위해 약속한 거로 따지면, 이제 규모로 따지면 이게 14절 분량이거든요. 근데 불순종할 때를 보면 이게 지금 뭐 58절까지인가, 그러니까 68절까지니까 이게 지금 뭐 심판과 저주에 관련된 거는 거의 54구절이나 나오는 거죠. 무려 축복의 분량으로 따지면 4배나 저주의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런 불순종의 세계, 사탄이 달려간 그 세계가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결국 그게 지옥인가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볼수록 분명한 건 하나님은 약속을 아주 무섭도록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약속에 대해 흐지부지하고 뭐 정에 끌려 넘어지고 자기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셔서라도,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킴에 있어서는 철저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좋은 교육을 받고 발달된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왜 이렇게 세상 곳곳에 억울한 일로 가득 차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력을 진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다 거품을 물고 자기의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라도 더 늘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갈까요? 그건 하나입니다.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 보여서 그런 거예요.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무슨 악한 일을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법을 어겨도 사형을 언도받아도 결국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누리며 장수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이거는 불공평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빵 하나 훔친 사람들은 10년씩 감옥에 잡혀가고, 몇백억씩 해먹은 사람들은 아주 떵떵거리며 거리를 활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오늘 우리 시대 이 세계라는 거죠. 그래, 불공평하니까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세상이 온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에 대해서 흐지부지하고 정에 끌려 넘어지고 자기 감정에 따라 흔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
그런 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니까요. 그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다만 철저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목숨을 주시는 그럴 정도의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에 철저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우린 찬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대로 지켰을 때는 그 주변국들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어도 그러니까 주변국의 강함과 약함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누리며 평안의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연약하고 약하고 너무 부족한 모습을 알지만 그래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복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땅끝에 떨어졌더라도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나를 불러 다시 본토로 오게 하실 거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최바닥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로 진정으로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또 강건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고집필 거 다 고집피면서 뭐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던 내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자리에 돌아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구덩이, 욕심구덩이에 퍼질러 앉아서 욕심대로 할 거 다 하면서 그저 주일에 예배당에 오고 헌금 좀 내고 봉사 좀 한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회개하고 돌이켜 서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내가 본을 받고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그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는 가끔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욕심과 탐욕을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말로만 회개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가치대로 살고자 애쓰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고자 약속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삶 속에 회복과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했습니까? 다윗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그냥 믿음의 조상들이고 믿음의 모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했습니까? 아니요. 불완전했습니다. 불완전을 넘어서 너무도 심하게 치명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였고 다윗은 언약궤 사건에서 보듯이 그저 열심과 정성은 있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잘 몰랐어요. 그 실수한 게 많아요. 심지어 자기 이 욕심, 이 음욕 때문에 자기 부하의 아내까지도 겁탈하고 그 다음에 그 부하를 막 전쟁터에 죽여버리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죄악됐다. 그러니까 죄악이다. 잘못된 거다라는 걸 알면 어떻게 했냐면 그 잘못된 길에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와 자신의 자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무릎 꿇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삶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대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럴 때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이런 삶을 기억하면서 완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추대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이렇게 칭할 만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너무도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의 능력이에요.
단지 뉘우치고 또다시 죄를 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왔을 때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고자 하는 그 순종의 삶이 능력이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잠깐 욕심에 빠져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걸림돌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개의 능력을 믿고 잘못된 곳에서 돌이켜서 말씀의 길로 돌아와 그 길을 걸을 때 그 걸림돌이 오히려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놀랍고 진정한 축복들이 넘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비록 어눌하고 내 욕심으로 바닥을 치고 있어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걷고자 한다면 비록 지금의 상황이 내가 만든 걸림돌들로 인해서 너무 어렵고 광야와 같고 자갈밭 같고 힘든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걸림돌들을 더 높은 곳으로 더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도약하게 뛰어오르게 하는 디딤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음으로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역사서라는 걸 우리가 계속 살펴왔었는데 역사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이 레위기의 언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써놨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크게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각 그 성경들을 묵상하다 보면 훨씬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역사서의 큰 주제를 잊지 말고 여러분 잘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음으로 이 억울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말씀과 그 언약의 길을 걷고자 하였는가 되돌아보십시다.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시 걷다가 자주 포기합니까? 말씀과 약속대로 사는 나는 말씀을 외면하며 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처지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더 잘 나가고 즐기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서 아닙니까? 나의 이 수고와 바른 길을 걷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까? 나만 지킨다고 뭐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계시고 이 땅의 모든 삶을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거나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이라는 그 말이겠죠.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 뭡니까? 결국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도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으로 진행되는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이끌어가는가라는 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대로 끝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역사의 기록을 담아서 우리에게 우리의 한 인생의 자리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평하심을 아주 자세히 알게 해주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1000년 만년 살면 그래 경험 따라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으로 주신 이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평하시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보냄을 받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신하산 약속의 가치와 규례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믿음 따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년도 살지 못할 인간들을 위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살라 하시는데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알아야겠다는 교만한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4000년의 역사를 온전히 알고 믿으며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의 삶 동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한 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짧은 인생 동안 늘 내 욕심대로 행하고 싶어서 방황하고 핑계대고 욕심과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다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올곧은 삶,
믿음의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왜 자꾸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고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가? 내 스스로를 잘 되돌아보고 오직 하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끝까지 걷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상급이 있는 거룩한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